할렐루야, 이 하루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가지의 마음이 빼앗기면 다른 말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직면한 문제인 북이스라엘의 침략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와 아하스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인간적인 방법, 곧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물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장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첫 번째 이야기는 이사야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으로 제사장 스가랴를 세우십니다. 이사야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지었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는 뜻은 노약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말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에 옮겨질 것이다. 두 번째는 아수르 왕의 침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심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흉흉하고 창일한 다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위력으로 유다를 덮으리라.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보호로 인한 이방 민족들이 패망하리라. 이방 민족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겠고 근심하여도 실패하겠고 계획대로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타락하여 심판받을 남북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떠나라.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만 거룩한 이로 여기고 여호와만 두려워하라. 그 곧 여호와가 성소되시리라.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리라. 마지막으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라.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면 안 된다. 율법과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렇지 않으면 빛을 잃고 헤매며 곤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온통 흑암과 고통뿐이리라. 9장의 말씀입니다. 9장은 평강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를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昌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습니다.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리라. 교만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 무너진 벽돌은 다듬은 돌로 뽕나무들은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뽕나무를 대신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라. 머리는 장로, 존귀한 자이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째로 보이는 길, 쉬운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길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것이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보이는 길, 쉬운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힘든 길이지만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걷다 보면 그 길이 가장 쉬운 길임을, 가장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는 기묘자, 모사로, 전능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2700년 전의 사람들은 구원자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구원자를 성경을 통해 만난 사람들입니다. 구약 전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많은 향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먼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도시와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외되던 곳이었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살던 사람은 항상 도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가진 부를 원하고 그들이 가진 문화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의 접점에 있어서 항상 피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상태가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주님이 찾지 않지만 삶의 돌파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는 박해를 받았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기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항상 주 안에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쉬운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심을 믿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임을 믿으며 주를 의지하며 동행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며 내게 감사할 조건, 찬양할 조건이 많은 걸 알고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